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난 한 달 전부터 4주 전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서 빌라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사울 왕을 통한 교훈도, 그리고 은혜 보좌를 통한 교훈도, 지난주에는 베드로를 통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이제 임박했을 때에 제자들에게 잡히실 것을 미리 세 차례 예언을 하십니다. 처음으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머지않아서 기득권 세력 그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급기야 3일 후에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뜸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항변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책망을 하셔요. 베드로를 책망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교훈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십자가의 교훈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첫 번째 교훈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의 2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그럼 부인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았더니요, 부인하는 것은 관계를 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신한다는 거예요. 거절하고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니까 나와 관계를 끊고 나를 배신하고 나와 어울리지 않고 나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끊고 거절하고 육신적인 것에 어울리거나 끌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충돌사고가 있을 때에 가장 많이 다치는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가장 많이 다친다는 결과,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내이거나 자녀들일지라도 본능적으로 충돌을 하는 그 상황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는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이 그 순간에 본능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이기주의예요. 자기중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런 이기주의를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거절하고 끊어버리고 육신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저들에게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딱 한 가지만 예외였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한 가지 과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 그것만 따먹지 말라고. 그것만 안 먹으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한 가지를 못 지킬 만큼 이기주의예요. 3장 6절 창세기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와의 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보았어요. 그저께도 보았어요. 오늘도 보았어요. 똑같은 그 과일을 보았는데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부터 그 과일이,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습니다. 왜요?
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떠올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뱀이 준, 사탄이 준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마음 가득한 채로 보았더니, 그랬더니 이제는 그 모든 그 보여지는 것들이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보여지고,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서 행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공범자를 만듭니다.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고 남편 아담에게도 따서 먹여줍니다. 그래서 공범자를 만듭니다. 아담은 또 어떻습니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모든 생각들입니다. 공범을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자신을 방해하는 것을 방어 기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심리학에서는 거짓 자아라고 말합니다. 참 자아가 아니에요. 거짓 자아, 방어 기제, 자기의 죄를 숨기는 거예요. 그 죄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자기를 숨깁니다. 어떻게 해요? 나뭇잎을 따가지고 가려보지만 가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산 나무 사이 깊은 곳에 웅크리고 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참 자아예요.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버리고 숨습니다. 거짓 자아가 참 자아를 덮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것은 이 거짓 자아, 숨으려고 하는 거, 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 이것을 싹 걷어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 참 자아를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니까요, 23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두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베드로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였어요. 그리고 17절에 보아도 이 두 마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말했을 때는 엄청난 칭찬과 상급이 있었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말했을 때는 큰 책망이 있었던 겁니다. 이 두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사이에, 마음 속에서 왔다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렸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마음이 덮어버립니다. 거짓 자아가 덮는 거예요. 때로는 참 자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나를 온전히 다스립니다. 그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거짓 자아가 참 자아를 완전히 덮어버리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납니까? 하와와 똑같아요. 자기를 방어하려는 방어 기제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공범을 만들어요. 친구들아, 동역자들아, 이제 다 끝났어. 우리 함께 고기나 잡으러 가자. 동역자들을 하나 둘 모아가지고 같이 갈릴리 바다로 떠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지요. 동산 나무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갈릴리 바다까지 도망갔었던 저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은 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려고 생선을 구워 놓으셨지요. 예수님의 한 제자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이에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배 위에서 있는 일이에요.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께 가려니까 그물도 걷어야 되지요. 아직 시간이 많이 지체돼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예수님에게 가려고 바다로 뛰어드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짓 자아가, 내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나를 온전히 덮고 있었던 베드로가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는 거짓 자아가 싹 걷어지는 거예요. 참 자아가 이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살아나셨다, 예수님께 가자. 그 담대함으로 예수님 앞에 헤엄쳐서 서둘러 갔었던 베드로. 여러분, 그 담대한 참 자아가, 주님과 교제하는 참 자아가, 성령이 주시는 마음 참 자아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시 힘과 능력으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요, 서울에서 뜨거운 교회에 있다가 대전으로 이사를 왔대요. 그 한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에 갑니다. 서울에서 뜨겁게 기도하던 그 습관대로 막 방언으로 막 살라살라 하면서 크게 기도했어요.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집에 가려고 눈 떠보니까 눈앞에 편지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권사님 때문에 도저히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하겠으니 다른 사람 좀 배려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보니까 마음에 좀 미안함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 며칠 동안은 좀 잠잠히 기도를 했대요. 그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내가 남 때문에 나도 기도 못해서야 되겠냐. 다시 뜨겁게 기도했어요. 며칠이 지납니다. 눈 떠보니까 또 편지가 와 있어요. 다른 사람 좀 배려해 달라는 겁니다. 이 권사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1, 2, 3번 중에 나라면 어떻게 할까? 한번 선택을 하셔야 돼요. 손 들으라고는 안 할게요. 마음속으로 한번 선택해 보세요. 1번, 미안하지만 그래도 나는 기도를 포기 못해. 하던 대로 할 거야. 2번, 그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절제를 하자. 그게 2번이에요. 3번, 교회가 여기뿐이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찾아서 가보자. 이게 3번이에요. 1번, 계속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다. 2번, 절제한다. 3번, 다른 교회로 간다. 마음속에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이기주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뜨겁게 기도해서 내가 시원하고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성령은, 하나님은 나 살리겠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나는 은혜를 못 받더라도, 나는 기도를 시원하게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기꺼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고 기꺼이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래 당신은 당신 나는 나, 이런 마음 있으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참 자아가 깨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내일 말고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있어요. 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넓어서 마음껏 방언으로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 크게 하셔요? 그러면 더 크게 음악을 켜드릴 거예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마음껏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 1년에 딱 한 번, 딱 5일 합니다.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차량 운행이 안 돼요. 기존에 늘 하던 것에서 더 확대해서 하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그러니 혹시 차가 있으신 분들은 야 그래 나 혼자만 올 게 아니고 누군가 떠올려 보세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 카풀하면 좋을 그런 분 떠올려 보세요. 이 시간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감동이 주어진다면 내 마음을 거두어내고 성령으로 채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는 줄 압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우리가 자기 십자가가 뭔지 앞서서 먼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에게는 세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는 보편적인 사명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은 복음을 전하며 살라는 거예요. 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직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찬양대, 우리의 직분이나 직임을 따라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적인 사명. 이것은 고유한 나만의 사명이에요. 오직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 오직 나만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나눌 수도 없어요. 함께 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나의 고유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십자가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씀은 보편적인 사명은 아니고 이건 모두니까요. 자기 십자가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직분이나 내가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직책,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더 크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만이 지고 가는 나의 십자가, 누구도 나눌 수 없는, 오직 내가 지어야만이 해결되는, 내가 천국까지 지고 가야 할 나만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명은 포기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고민을 말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제 아내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웃옷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깨 밑에를, 팔을 보니까요, 물린 자국이 몇 군데나 있습니다. 피멍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 제 아내가 얼마나 성격이 괴팍스러운지 이렇게 자주 물고 나를 폭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내가 저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물린 자국 없어요. 이 아내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런 아내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십자가라고 하고 아내가 십자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아들이 속썩이는 자식이 십자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내 것인 것이지 아내가 아닙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아내도 사랑하고 그 문제도, 그 부모도 끌어안고 가야 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사명이 십자가인 것이지, 아내가 십자가면 아내가 원망스러워요. 자식이 십자가면 속썩이는 자식이 원망스러워요. 그러나 자식이나 아내가 아니라 그를 사랑해야 할, 품어야 할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한 번은 3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3명의 제자에게 큰 십자가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저 길 끝에서 나와 함께 십자가를 가지고 만나자 명하셔요. 첫 번째 제자가 한 달 후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왔어요.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고생했다 토닥토닥 해주며 칭찬하십니다. 두 번째 제자가 2달 만에 왔어요. 그래, 수고했다, 장하다 그러면서 칭찬하십니다. 세 번째 제자가 3달 만에 만신창이가 돼서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십자가를 내팽개칩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앞에 2 제자는 가벼운 십자가, 쉬운 십자가 주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십자가를 주셔서 힘들게 나 죽을 뻔했다고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미안해, 내가 깜빡 잊고 말 못한 것이 있는데 네가 진 십자가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가벼워지고 불평하고 원망할수록 무거워지는 십자가였단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 무겁습니까? 자기를 부인할수록 십자가는 가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순서를 정해서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해야지 내게 맡겨주신 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십자가를 가볍게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날마다 그 무거운 거대한 십자가를 지고 능히 자기 길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비결, 이 능력은 바로 나를 날마다 부인하는 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은 그 마음 들 때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랬는걸요. 이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능력과 힘을 얻고 십자가는 가벼워지고 이 비결을 따라서 능히 십자가 지고 승리하고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교훈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아시지요? 혹시 바디메오도 아시지요? 이 부자 청년 바디메오 2사람 다 쉽지 않게 어렵게 예수님을 만나는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최고의 관심사를 말씀을 드렸어요. 부자 청년이 말하지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바디메오도 예수님께 말하지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자기의 길로 도로 갔습니다. 바디메오는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나 손익 계산이나 이런 것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보입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가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을 닮아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어제보다 그제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 십자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에 내 십자가를 지고 터벅터벅 비틀거리며 걸어가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힘겨워요. 하나님, 도저히 못 가겠으니 내 십자가를 좀 가벼운 십자가로 바꿔주세요. 기도하면서 걸어갑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요.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어.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나를 따라와 보렴. 거대한 창고로 데려갑니다.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십자가들이 있어요. 큰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 냄새나는 십자가, 가시 달린 십자가, 또 부드러운 십자가, 너무나도 많은 십자가가 쌓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해지기 전에 이 중에서 네가 지고 가고 있는 십자가를 하나 고르렴. 내가 그것으로 바꿔줄게. 정말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싸! 십자가를 고르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봐도 없는 거예요. 만만한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시가 달려서 아파요. 너무 커서 무거워요. 냄새가 나요. 피가 묻었어요. 도저히 없어요. 해는 뉘어뉘어 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 가장 좋은 십자가를 발견했어요. 가시도 없어요. 짊어지니 무게도 좀 가벼워요. 냄새도 안 나요. 그래, 이거야. 이것을 지고 가면 되겠어. 이제 나는 됐어. 하나님, 십자가 찾았어요. 저 이것으로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미안해. 다른 건 다 되는데 그건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왜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저 이거 할래요. 주세요. 얘야, 그 십자가가 네가 지금까지 지고 온 거잖아. 네가 그것 고르면 너를 도와줄 수가 없잖아. 하나님의 마음을 내 십자가를 지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십자가는 나눌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져줄 수 없어요. 오직 당신만이 질 수 있어요. 이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능히 담대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일어서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결단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있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 짓는 곳에 나도 눈물 짓기를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도 바라보고 당신이 주신 십자가 내가 기쁨으로 지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주여.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부인할 때 알 수 있으니 하나님 마음 알도록 나를 부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십자가 능히 지기고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위하여서 먼저 나를 부인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육신적인 생각, 아버지 내 육신적인 마음, 사람을 위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이타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하나님께 두 손 높여.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내게 지어준 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웠나이다. 하나님, 그 십자가로 인하여 힘겨웠나이다. 이제 이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방법이, 그 비결이 무엇인 줄 알았사오니 나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을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 가지고 내게 주신 내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담대히 주님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십자가 지고 가는 저 십자가의 길 위에, 그 승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